성소에 들어가 보자.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내가 내 자신에게 결단하며 하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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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교인 중에 집사님 네 분이 저 홍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 이민을 가서 뭘 할까 하다가 치킨집을 냈대요. 우리 한국에서 와서 치킨집 한다. 그러면 홍콩 사람들이 좋아해서 많이들 사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홍콩에다가 치킨집을 냈는데 치킨집을 딱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하여간 날개 달린 짐승은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 치킨집에 파리가 날려요. 이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여기 와서 치킨집 열었는데 조류독감 때문에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고. 이를 어쩌냐고. 내가 왜 치킨집을 한다고 결정했는지 한탄스럽다고. 내가 왜 치킨집을 한다고 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작은 선택, 큰 선택,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되면 그것이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좋은 선택, 아름다운 결정만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좋지 못한 선택, 좋지 못한 결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에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거 붙잡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거 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거기 있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런 후회들을 합니다. 왜 사람은 이런 후회를 하며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는 알고 지금 현재는 눈으로 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찾아올 미래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이 과연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인가? 현명한 것인가? 내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그것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나빴는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요렇게 저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내 인생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만. 아멘. 나중에 그 집사님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가게를 계약을 했는데 망하더라도 계약한 기간 동안은 가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계속 가게를 했는데 한국에서 드라마가 대박이 났대. 무슨 드라마가 대박이 났냐면 별에서 온 그대. 거기에 보면 주인공 전지현과 김수현이 치킨에다가 생맥주를 마셨다나 뭐래나.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중화권, 이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의 그 드라마가 수출이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보고는 사람들이 야, 나도 김수현, 전지현처럼 생맥주에 치킨 좀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글쎄 줄을 대서서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치킨집을 3개를 더 열어가지고 총 4개가 됐대.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 될 바를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룻기 말씀을 1장부터 4장까지 다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볼 수가 없어서 4장 뒤에 두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몰라도 돼요. 이름 몰라도 됩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말론, 하나의 이름은 기럨.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말론, 기럨. 이름이 어려워요. 그렇게 네 가족이 살았는데 한 해는 그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 이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너무나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 즉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그러니 이들은 무슨 지파다? 유다 지파다. 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알면 그들이 어떤 지파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구역을 정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즉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이 그 속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살라고 허락해 주신 그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땅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지역만 옮겨서 이사를 갔다, 이민을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제가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작! 이게 신명기 말씀에 계속 반복돼요. 몇 번 정도 반복될까요? 수십 번이 반복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거는 우리가 얼핏 들으면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이 장소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바로 제사장 앞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제사장 앞에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헌물도 드리고 제사장 앞에서 같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 땅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누구를 떠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긴 것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슬금슬금 하나님 곁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가 있으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어라, 여기서 사명 감당해라, 여기서 이 일을 책임져라 라고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아멘들 안 하실 거예요? 그런 자리가 다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나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켜서 그 자리를 슬금슬금 떠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슬금슬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나오미가 가족들과 더불어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가자마자 누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어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 하나 믿고 거기까지 온 겁니까? 남편 믿고 남편 의지해서 남편 하나 바라보면서 모압 땅, 이방 땅, 아무도 없는 모르는 그 땅에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남편이 죽어요.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선택하고 결정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바로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비참하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고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무엇인가 붙잡아야 할 때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세요. 여쭈어보세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래요? 제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문제를 회피하여 달아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망쳐서 다른 직장 가면 안 힘들 것 같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행복할 것 같죠. 다른 사람 만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더 악한 놈 만나요. 더한 놈 만난다니까.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달만 되면, 이번 달만 되면 꼭 우리 성도들은 도망갈 생각해. 올해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요거 맡아가지고 요 직분 감당하느라고 그냥 죽을 똥 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지. 내가 다 머릿속에 내가 다 들어가 봤어. 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나와 내년에는 못합니다. 내년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 도망갈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편해질 줄 아십니까?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게 도망가면 행복할 것 같죠? 교회 일 아무것도 안 하면 편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마음이 더 불편하고요. 믿음도 다운되고요. 힘들어져요. 내 사명의 자리, 내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내가.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내 봉사의 자리를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 어떤 교인한테 꼭 카톡 문자 메시지가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월요일마다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성도가 있어 참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그런 소리. 그 카톡 문자 메시지가 뭔 줄 알고 그런 소리 하냐고. 무슨 문자가 오길래 그래요? 그랬더니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으로
그 전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밤새도록 그 성도가 컴퓨터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설교 잘 하시는 목사님 그 영상을 딱 퍼다가 그 카톡 문자 메시지에 딱 보내면서 목사님 이렇게 설교 못 하십니까? 왜 같은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 못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머리가 여기가 이 500원짜리 동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원형 탈모증이 걸려가지고 막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이 나 여기서 도저히 목회 못하겠다.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목회 못하겠다고. 그리고는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어요. 그러면 나을 줄 알았지. 거기에 더한 놈이 있더라고. 보니까 교인 중에 국문학과 교수가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면 다 조목조목 적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법, 국문학 어법에 이게 틀렸고 이 단어는 그런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 구성이 좀 엉성한 것 같고 해가지고 그걸 탁 써가지고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목양실로 그걸 들고 찾아온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렇게 설교 가지고 시비 걸지 않아서 시비 거는 성도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설교를 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자리를 떠나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자리를 떠난다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신랑을,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른 뭐가 문제인지 깨닫고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가지 않고는 거기서 눌러앉아 영원토록 100년, 1000년 살겠다고 자식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와 결혼을 시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 그 가문에 들어오면 믿음이 혼탁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전한 신앙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들들을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명령 지키지 않는 것을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지금 여건이 요래서, 목사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이래서 나 하나님 뜻은 알겠지만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어떠한 상황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어떠한 상황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시작! 잘 못 따라하는 것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었다면 따라 하실 수 있어야지.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언제 한번 하나님 말씀 지키기 쉬웠던 적 있습니까? 언제 한번 하나님 말씀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항상 어려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큰 며느리 오르바, 둘째 며느리 룻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주인공 룻, 둘째 며느리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얻어서 손주 손녀 낳고 거기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 여자만 셋 남았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겉으로 보이는 이유에만 집착할 때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는 근원적인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은 그가 누구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믿음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돌아가야죠. 그것이 해결 방법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 해결의 정답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있었습니다. 온갖 고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정답은 뭐였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아멘.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간다고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막막합니다.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금이 환영하고 싶어해요.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처참한 모습, 비참한 모습,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서서히 문제가 해결돼요. 베들레헴을 떠나갈 때 뭐 때문에 떠나갔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룻기 말씀을 잘 몰라서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건가? 그래요? 보니까요,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오미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의 가문을 회복시키셨어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어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자리로 그 인생을 이끄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가 설교 서론이에요. 설교 서론. 사실은 이 말씀 드리려고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저에게 큰 깨달음이 하나가 왔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한 겁니다. 나오미는 그의 삶에서 연거푸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정반대의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갔을 때에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봤더니 그와 함께 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네 마음대로 결정하고 네 마음대로 선택했으니까, 나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나 이제 너랑 관계없어. 이러셨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눈물 닦아주시고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고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저 같으면 야, 니들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떠났으니 니들 알아서 멋대로 살아라. 난 모르겠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되고 영광스러워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실패자의 모습으로 쭉 늘어진 어깨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보고는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너 하나님 찬양해야 돼.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봐봐. 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너 하나님 찬양하는 인생이 돼야 돼.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 얘기를 나오미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금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영광되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왕의 지성소에